자,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7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에게 지식도 전달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각오도 다지고 또 기술들도 익히고 그 다음에 순종함도 생겨서 성령 충만까지 받아가지고 모두 다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모두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목적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삶을 이어나갈 만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낼 12제자를 택하시고 12명이 다 열매가 된 것은 아니지만 12제자를 택하시고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을 함께 동행하시며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를 나타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총 1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거를 따로 내용으로 뽑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로 개관이라도 지금 얘기를 하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적당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그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개관, 그리고 나머지 11시간들을 오늘 말씀한 부분에 대한 디테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그때그때 들으면 잊으니까 먼저 정리를 해서 전체 목차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자가 된다 라는 이유는 라는 거는요, 선생을 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을 둔다. 그런데 배우고 나는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제자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의 선생이 어떤 성향을 가진지도 모르고 어떤 모범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걸 조금은 배우고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섬기려는 자들은 역시 그가 가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성향과 그 다음에 어떤 모범을 가졌는지에 대한 모범들을, 또 어떤 가르치심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르치심의 내용을 배워야 그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거나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가지는 어떤 사고의 영역 속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자기가 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철저하게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대로 우리는 살고, 또 그 가르치심의 내용들을 우리 몸에 적용하고 또 그 가르치심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그를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배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우지 않겠다 또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섬기기만 하고요,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무관한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럼 제자가 아니라면 천국마저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편한 방법으로 그냥 나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원래는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물론 우연히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맘먹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이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처음 시작하는 발걸음을 딛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순교하고 막 이렇게 잘했던 게 아닙니다. 흔한 실수들을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들을 했고, 말은 늘 번지르르게 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관성대로 그들은 행동했고,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천국을 놓고도 자기 자신이 그 천국보다 더 높은 데 앉으려고 아웅다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다투던 자들이 그 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셨고 그저 그들 상황에 있었던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어떤 모습이었던지 사랑해 주셨고, 또 몸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먹이시고, 또 자기를 희생하시며 이들을 결국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모범을 보이는 데에서만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모범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당연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변화의 동력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르치심을 따르려는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배워야 되는 열심들도 있어야 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열심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당연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고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못살게 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사용해 왔습니다. 왜곡시켜서요, 남들보다 더 정당한 자리에 앉으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발적 동의나 지식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한 제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자가 걷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몸소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 있는데 그 모범을 따라서 하고 싶어도, 아니 도대체 약한 사람을 곱게 봐주는 눈이 있지도 않고, 못난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의 마음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집스럽고 독한 놈들을 보면 저것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 속에 들고, 어떻게 저걸 괴롭히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내가 저걸 본때를 보여줘야 저게 정신을 차릴 텐데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나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제자가 걷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몸소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실천해야 되기는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있고 부르심의 뜻도 있는데도 그것을 쫓아 제자의 삶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명제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렇게 서는데 늘 부끄럽고,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그 고귀한 직분을 갖고 살면서도요, 성도라는 이름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당신은 참 크리스찬이군요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주눅이 확 들게 됩니다. 분명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나한테 근데 집사님이세요? 이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느낌을 갑자기 갖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간사나 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요 엘림교회에서 간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엘림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기가. 그런데요, 우리가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종이었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모가지를 뻣뻣하게 들고 그걸 가서 제가 왜요? 전 용서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지켰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덤비면 예수님의 입장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져주면서 순탄하지 않은 길, 모범을 실천하는 길, 힘들어도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며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자기 힘으로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참 제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던 120문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십자가의 진실을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자들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나 자신을 챙기면서 내 목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제자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눈치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숨어있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나는 그저 복음 없이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용기도 그때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였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사들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들이 가진 복음이 진실이고 능력이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흉내내고 기술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특별한 말씀에 대한 훈련들이 더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나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는 장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 자원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요, 억지로 전 하기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존말할 때 따라 나서라 라고 얘기한 경우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모두 다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그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려두고 쫓았다, 그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비교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동안 이들과 내내 동행하시면서 몸소 보이시며 행동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하나님의 의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12제자들은 약하고 병들고 어리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지적하시고 말씀은 가졌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을 훈계하시며 장사로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용기와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저 비굴하게 멈춰있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요, 무슨 우리한테 나가서 무슨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데모를 하시다 라고 깃발 하나 들고 거기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촛불 하나 들고 그걸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깃발도 촛불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이미 죄의 세상이고 우리가 아무리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도요 온전하게 희망이 있지가 않습니다. 모두 부패하고 모두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제자가 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스스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훈련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자에게는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의 열매들, 몇 가지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의 열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요.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뭘로 배우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배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지시를 따를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시키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는데 보세요. 자기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 여러분, 물속에 깊게 들어가서 숨을 안 쉬어본 적 있습니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수영을 잘해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요 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호흡이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천지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와 말씀도 안 나누고 숨도 안 쉬는 자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별 얘기를 다 해도요 간단하게 나타난 증거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돼야 하고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라면 그는 이미 거리가 충분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감각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요소의 세 번째는 사랑과 희생하는 태도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요. 그러면 간단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가 바르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이것 이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니야? 백날 옳은 걸 아무리 많이 갖다 대도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기준의 바름을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신이 되고 사랑을 버리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그
그를 떠나면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야 해요. 둘째는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게 되고 살아있는 영적 호흡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렵게 제자가 되어갑니다. 누구는 누구에게 제자가 되고 제자가 그 제자를 가르쳐서 다른 제자를 자라나게 하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자를 키우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진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냄과 동시에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의 삶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지키니까요. 도대체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의무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나가 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전도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전도를 왜들 안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제자는 생활과 복음 전파 중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저 한쪽에 지나치게 무게가 쏠려 있으면 그는 균형을 가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저 믿기만 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제자로서 다른 제자를 키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이 첫 주고요, 12주 동안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을 상고하는 내용에 대한 개관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크게는 제자란 어떤 자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과 제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태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어 제자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우리의 갈 길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가는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제자로서 성숙해가며 다른 신앙인으로서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각 성도들이 제자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 제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제자의 믿음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실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도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태도를 돌이키고 바꿔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뿐인 거짓 믿음들을 버리고 바른 믿음 위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로 행동하는 참 믿음 위에 서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제자로 내 마음의 자발적 동의를 따라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